아멘. 최근에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미쳤다. 북하우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내용입니다. 이 한국 LG전자 프랑스 법인의 법인장을 지냈던 이 프랑스인이 저술한 책입니다. 에리크 슈르테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LG전자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상하 관계가 어떠한지, 조직 문화가 어떠한지를 아주 면밀히 분석하여 저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부 고발자를 철저하게 배신자로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국인으로서는 이런 내용을 저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 한국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는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에 대하여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썼다라는 책이 한 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바라본 우리의 그 조직 문화의 시각입니다. 이분은 많은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국인과 일 문화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지적한 바로는 하루는 한 과장이 와서 집에 좀 잠깐 다녀와도 되겠느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월요일 날 출근해서 수요일까지 집을 안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가는 것도 가서 옷만 갈아입고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내심 많이 놀랬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컴퓨터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데 유일하게 컴퓨터를 안 보는 시간은 전화를 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답변하고 다시 컴퓨터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20분 만에 해치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을 채우지 않고 거의 40여 분 만에 자신의 일자리로 업무 책상으로 복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격주로 출근하고 주일날도 일만 있으면 출근하고 유럽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문화를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이 바라본 시각입니다. 원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을 빼놓고는 다 일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도 일을 몹시 좋아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을 절제를 시키려고 해도 워낙 일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에서 일을 좋아한 사람은 마르다도 일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과 어디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일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의 해답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루셨다는 겁니다. 첫째,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할 일이 많았던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부하 직원이 좋아하는 일을 빼앗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일도 빼앗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합,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빼앗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루해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은 빼앗아도 되죠. 그러나 이렇게 봐서 너무 즐겁게 하는 일, 그 일은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재미에 사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 자체를 즐겨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사람 아무도 도움을 안 받으시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여섯 동안 일을 다 하신 후에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죠. 태양도 하나님이 정지시켜 주셨죠. 요단강도 갈라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300만 명을 이 상수도 시설을 해서 물을 마시게 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대공사였겠습니까? 고기 먹이는 일,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내렸거든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동원해도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못 먹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300만 명이 다 먹고도 남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도 없으시지만 그 자체를, 일 자체를 아주 몹시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빼앗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아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외에는 모두 위임하기를 바라십니다. 어차피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일도 병행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이 부실하고 하나씩 딱딱 끝내면 되는 일을 두 가지에 동시에 하면
두 가지가 다 부실하고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위임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크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하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에서 부르짖으면 일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은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너무 즐겁고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을 죽은 후에 갔다가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와서 어떻게 됐나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포함된 의미는 과정을 즐기라 그 말입니다. 한번 일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흘러가는 물에 손 두 번 씻을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그 물은 지나갔으니까. 만약에 두 번 씻어도 다른 물이지 같은 물에 두 번 손 씻을 수 없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 일도 우리가 한 번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지 같은 일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과정을 즐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일은 우습게 알아서 재미가 없고 어려운 일은 어려워서 재미가 없고 늘 우리가 맡은 일을 따분하게 처리해 버릇한단 말입니다. 감사가 결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아주 유능한 판사 한 분이 그만두고 요리사 주방장이 됐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즐거운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재밌는 일, 죽지 못해 하는 일, 그거는 남보기는 너무 좋아도 본인은 너무 삶의 의미와 보람이 없기 때문에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DNA에도 없는 그런 일을 하려고 애쓰거나 시키려고 애쓰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만의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고유의 속성. 그래서 항상 진로 문제를 타진할 때는 네가 어떤 일이 재밌냐? 그걸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나의 진로 문제를 타진할 때는 나는 어떤 일이 재미있나? 그걸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부모들 욕심으로는 이런 유형, 저런 유형 까다롭죠. 그런데 본인에게 물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으냐? 그냥 어떤 사람이 딱 1초 만에 좋으냐? 그래서 그 좋다고 하는 유형을 본인에게 선별시켜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보고 불신자는 안 되니까 그건 네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고 같은 신자 범위 내에서 좋다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주어야 할 일이고 또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보자마자 절대로 정이 안 들어요. 한 살다 보면 정이 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들 사람은 딱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중간에 개입하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의 고유의 그 좋아하는 DNA를 넣어 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튼 안 건드리면 보름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안 건드리면 한 달도 안 씻고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막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의 일을 전부 어떤 한쪽으로만 좋아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여러 분야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도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일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흥미로운 일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먹고 사는 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어요. 근데 생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갈등을 겪는단 말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성하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데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크게 대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느냐? 용기가 없는 거죠. 과감하게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단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겠다. 정말로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전부 주변에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도 위임도 안 시키고 다 우리가 껴안고 3년째 해결도 못하고 있고 10년째 조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을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내가 천부께서 아시니까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염려를 맡기라. 전부 성경에서는 맡기라. 그 일은 내일이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나서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될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명하게 우리가 이걸 빨리만 깨달으면 이후로라도 우리가 삶을 능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오리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일 저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곧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만약에 우리 보고 믿기만 해보라고 그래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고 그래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런데 아무튼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일이 되든 안 되든 막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인가를 하다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는 별로라도.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기보다는 앉아서 믿기보다는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뭐 했냔 말이죠. 지난 20년 동안 뭐 했냔 말이죠.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느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시겠다는데 맡겨드리고 순서를 바꿔보면 어떻겠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문제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금 못 믿어서 그렇게 안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라도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생애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빨리 성경에서 하자고 그러는 대로 한번 시도를 해야 뭔가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에 곳곳마다 맡겨라, 맡겨달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못 믿고 못 맡기는 겁니다. 마당에 이 돌이 하나 치워야 할 돌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아빠, 제가요 다 해봤어요. 못 빼요. 저 돌은. 아빠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아빠한테 도움 요청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만 요청 안 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본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해볼 만한 건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와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불신자들이야 당연하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이렇게 해봐.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해봐.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까지라도 무슨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놓는 해법이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해법은 맡겨달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을 저는 청년 때부터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 그렇게 이 구절이 반갑지는 않았어요. 이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거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거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인데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친절하고 좋은 구절인데 그렇게 싹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그래서 뭘 번듯하게 만들어내야 그게 자랑할 만한 거지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다 물려만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는가? 상속 이런 것들이지 그게 무슨 내세울 만한 게 있는가? 아버지 잘 만나서 물려받은 거 세습 이런 말이나 듣지 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일을 하나님께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리도 못 살고 못하면서도 일은 안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도 일은 내가 해야지. 에? 제가 우리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한테 가끔 그렇게 권면합니다. 과감하게 파출부를 쓰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절대 말 안 들어요. 왜 못 듣느냐? 파출부들이, 도우미들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난 처음에 돈이 아까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돈도 아깝죠. 근데 도우미분들이 와서 하는 일이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성격이 안 맞아요. 나는 그냥 내가 해버려야 돼. 그냥. 전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커튼을 빨아야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커튼을 다 뜯어가지고 다라에다 놓고 발로 막 밟았대요. 그리고 유산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일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지금 입장이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일이 하고 싶었으면 그냥 순식간에 커튼을 두두두두두 뜯어가지고 다라에다 놓고 하이타이 섞어가지고 발로 밟다가 유산을 다 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일을 좋아한다고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도 일해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그건 참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 안 할 수 없고 이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게 안 맞다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못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12대 뜰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지경에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어두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일해라 그러고 출소를 시켜주신 게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해. 옛날에 이 김두한 씨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됐죠. 몇 날 밤을 잠을 못 자고 각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각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다 만나주시다니.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식사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김두한 씨,
사람 좀 그만 죽이시오. 딱 한마디 했어요. 김두한 씨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고 마는 말 중에 사람 좀 그만 때리고 사람 좀 그만 죽이라는 말이 청와대까지 불러서 해야 될 말인가.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일 좀 부지런히 하거라 그러실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일 좀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요?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냥 예배만 끝나면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일이라서 웬만하면 지금 일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못 견뎌요. 내일까지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도 너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래서 갈라지게 하라고 그랬지. 네가 사람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양푼으로 세숫대야로 부삽으로 물을 양쪽으로 헤쳐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너는 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갈라지게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대신 처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보면 얼마나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재밌어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 운동화 빨아놓고 자녀들 옷 빨아놓고 옷 데려놓고 다려주고 애들 몰래 나중에 시집갈 때 주려고 보험 들어놓고 애들은 알지도 못해요. 내가 나 몸 희생해서라도 우리 애들 나중에 망신 안 시키려면 내가 벌어서 아이들 줘야지. 내가 이러다 쓰러져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걸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냔 말입니다. 부모도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일까 보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효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효자가 임금님의 상 받은 것을 너무너무 시기해서 자기도 효자가 돼서 상을 받아보려고 몰래 그 효자를 쫓아가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효자 하는 일이라고는 나무찜 지고 왔을 때 어머니로 하여금 수건으로 땀 닦아드리게 얼굴 내밀어드리고 어머니가 발 씻어준다고 그러니까 발 씻어달라고 발 내밀어드리고 이 불효자가 담 너머로 몰래 보니까 저런 불효가 없거든요. 정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을 내어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효자상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 하고 싶으시다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으시다는데 맡겨달라는데 그걸 왜 우리가 결사적으로 딱 껴안고 내가 처리하고야 말 거야 라고 우기느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성경적 사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리더는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던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였던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만나지 않으시고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셨던, 유능하셨던, 모범적이었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기도였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끝내실 때도, 삶을 끝내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터 드러커는 세상에서 올바른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느냐? 누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지시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이 일, 저 일 잡다하게 열매도 없이 하지 말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일은 다 어떻게?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시킬 수 있는 자들을 붙이셔서 우리 일을 나눠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옷을 다 만들어 입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발 만들어서 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음식 농사지어서 먹습니까? 다 분업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또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나 아니면 안 되는 일, 가장의 역할, 엄마의 역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 그런 거 사람 불러서 위임시키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역할, 믿는 역할, 그런 거 다 내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려서 다 위임시키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반드시 남은 생애를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시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옳은 방식으로 살아오다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삶의 태도를, 행동의 태도를 성경적인 예레미야에게 가르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